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또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빨리 커서 대학만 보내면 그 짐들을 내려놓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들이 대학을 보내도 여전히 우린 어깨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나 미국에 살아도 자식들을 위한 걱정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부모로서의 짐이 참 무거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이어서 29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뜩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의 멍에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이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죠.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고 또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또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는 바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3주 전인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우리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 마태를 읽을 때 이해에 우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마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공관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 세 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누구보다도 마태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전반부, 11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11장 전반부에 우선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마치 동네 꼬마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잔치, 결혼잔치나 아니면 장례 이런 것을 역할놀이를 하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리에 맞춰서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당시의 그 세대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 마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11장 20절부터 이제 쭉 그 도시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도시들을 책망하는 내용들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그 고을들이 바로 갈릴리 중심으로 했던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과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을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21절에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고라신이 어디고 벳세다가 어딘지 우리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 벳세다가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23절에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났으면 이방 땅이었던 시돈과 두로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도시에서 행한 것처럼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적이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마태의 관점 속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한 거예요.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도시를 향해 심판을 선포했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을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선포된 복음의 말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태의 관점 속에서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증거하는 너무나도 넘쳐나는 증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진 복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계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유력한 자들, 학식이 있는 자들,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런 소위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건희 삼성회장이 죽었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이나 오늘날의 세상이 아마존이나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대신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순진합니다. 학식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세상도 모르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정말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더군다나 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심을 주님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어부들, 세리, 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26절에 보니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27절에 아들을 알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아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또한 아버지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버지를 안다.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죄로부터의 모든 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로부터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를 통해.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만이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11장 2절부터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지시합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묻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1장 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너희는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해 구원받는 자는 복된 자로다 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다렸던 이가 바로 나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누구보다도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짐은 어느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죄의 짐에 억눌려 있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경제인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죄인들, 고아와 과부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바로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29절에 있는 나의 멍에를 매는 것, 그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멍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시옷자 모양의 막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 소의 어깨, 그 목 어깨에다가 매는 저 나무 시옷자 모양으로 된 그것이 멍에입니다.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그 말 그대로 멍에예요. 도대체 그 주의 멍에라는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멍에라는 것은 농부가 서로 이렇게 달구지를 끈다거나 아니면 쟁기질을 할 때 멍에를 달고서 그 달구지를 그 멍에와 연결을 하거나 혹은 쟁기와 연결을 해서 그 힘을, 서로부터 오는 힘을 그 공급해주는, 그 힘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 그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농부가 그 옆에서 같이 소와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쟁기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달구질로 이렇게 달구를 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돕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트랜스미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멍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주의 멍에를 매므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과 그 예속물의 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일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반드시 농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동행의 의미, 주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하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라고 요구하십니다. 29절 중반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되십니까? 우리 29절 전반부에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죄가 크고 실수가 많아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품어주십니다.
12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온유함의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주의하고 쉽게 가르침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온유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온유함으로, 온화함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한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 절대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피조물이 아니라 친구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고리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혼,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해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인간의 만족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진정한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구약과의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주 선지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죄로 짓누르는 무게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보람이며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 영혼의 쉼을 얻는 오직 유일한 방법과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서 그 충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2000년 전 가버나움을 향해 한탄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교만한 세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받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귀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어제 얼바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 이은호 목사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함께 사이프러스 컬리지에서 한동안 열리지 않던 슈아밋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함께 친구 목사와 함께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 목사는 이렇게 피켓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인사도 해주면서 전도지를 받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이렇게 들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두 목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학식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주의 멍에를 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먼저 주님의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침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땀 흘리는 수고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것만큼 복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에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 고아 과부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의 그 초청에 연약한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멘토로, 그들의 멘토로서 주의 멍에를 칠 것을 또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멍에입니다. 순종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한 멍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멍에를 미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 주의 복음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